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산이며 삼킬 차를 찾나니.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제 이름은 김형길입니다. 제 이름의 뜻은 형통할 형 길할 길,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마다 사람의 이름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죠. 자, 그런데 사단과 마귀의 이름의 뜻도 있어요. 사단은 뭐냐면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라는 뜻이고, 마귀는 이간자, 관계를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실제 존재하는 사단은요, 거짓말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속이고, 또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요, 정말 사소한 문제에 빠져서 중요한 관계가 계속 깨어지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도 참 여러 가지잖아요. 국적도 여러 가지고 문화도 다양하지만 영적으로 근본을 딱 보자면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반대로 마귀에게 거짓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인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는 자는 시간도 있고 우리는 먹는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이 있지만 영적 존재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끝없이 속이고 넘어뜨릴 틈을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킬 수 없지만 넘어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제 청소년들 생각할 때 이렇게 했어요. 사단의 단계가 있다고 했다. 첫 번째 단계는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다녀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들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귀로 듣지 가슴으로 딱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육 끝없는 단계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 말씀 믿는 믿음을 내게 주셔서 그 말씀이 6일의 삶을 지키고 인도함 받게 하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일주일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주일의 기본 틀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 틀은 뭐예요? 이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일해. 힘들어. 주말에 쉬고 싶어. 그 일요일날 쉬고 다시 재충전하고 여기를 달리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다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뭡니까? 주일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6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고 6일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서 또 그 힘으로 다시 주일날 힘을 얻고 또 그 힘으로 6일을 살리고, 월화수목 금토 일을 살아가느냐, 일월화수목 금토를 살아가는가, 똑같은 7일이지만 완전 다르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내게 주셨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계속 찾는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얘가 얘기처럼 이간자, 사탄은 거짓말쟁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온 천하를 속여서 뭐예요? 우리나라의 근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단계로 어마어마한 무슨 뭐지? 기억도 안 나.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 기억이 안 나. 어쨌든 맞다 맞아. 근데 그 뭐 중요한 애도 아닌 대단하잖아요. 국가에 충격이 될 만큼 사기치잖아요. 온 천하를 온 국가를 꿰는 자. 정말 수많은 사람이 피해봤죠. 사단은 뭐예요? 한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인류를 제약간데 빠뜨렸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네가 가진 돈으로, 네가 가진 지식으로도, 네가 가진 성공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속여요. 그리고 뭡니까? 귀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죽으면 귀신 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귀신 딱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는 하양 소복 입고 생머리에 긴 청순미 넘치는 여자가 딱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이렇잖아요. 나라마다 귀신의 형태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원한을 가지고 원혼이 되고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영적 사실이에요. 귀신은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자기를 따르던 천사들과 함께 같이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귀신이 뭐냐? 쉽게 하면 타락한 천사들. 근데 계속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끊임없이 속이면서 사단의 목적은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교회만 다니도록 계속 속인다. 자, 이 사단이란 존재가 이 사단이 언제부터 나타났을까요? 에스겔스게 얘기해요. 창세 전부터 존재했고 문제를 일으켰고 쫓겨났지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루시퍼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께 대적해요. 그런데 영적 상식이에요. 그 천사들 중에 그룹장이 3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어요. 이 천사장은 뭐예요? 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은 뭐예요? 영적 싸움하는 영적 지도자예요. 그리고 루시엘 이 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예요. 근데 이렇게 한 그룹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적했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사단을 친 것도 아니고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을 통해서 완전히 깨뜨리죠. 이 다니엘서에 다 나왔네요. 이 땅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위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나 이 땅을 지배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을 끝없는 멸망으로 유혹으로 이끌어 뭐예요? 결국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지옥에 대한 것도 그 이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상인씨 지옥하면 막 사단이 다스리는 제국 같잖아요. 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에서 보는 거잖아요. 막 보면 하나님이 천국 막 다스리고 막 지옥은 막 사단이 막 지옥의 군대하면 막 사단 쫄개들 나고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만들었을까요? 사단을 가둘 감옥이라. 지옥이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단이 갇힐 감옥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땅인 천국으로 우리가 뭐 죽음 이후에 올라가는 거고, 사단의 거짓말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과 함께 사단과 함께 갇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단은 어떤 활동을 할까요?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창세기 3장에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괴계가 무슨 말이에요? 간사하고 사악한 꾀를 통해서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모든 일을 열심히 행하는데 나중에 넘어지도록, 에베소서 6장 16절에 영적 화전을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정말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영적과 육신을 눌러서 병들게 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사단의 조직과 계가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실제 영적으로 존재하면서 인생과 시대를 계속 끝없는 실패와 저주와 멸망 속으로 이끌고 있는 거지요. 자,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상혜 씨 눈에 보입니까? 마귀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했는데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요.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진짜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 사단한테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치유되는 현장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권세, 예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을 전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 능력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나고, 우리가 어두운 방에 딱 들어왔을 때, 집에 들어왔었을 때 벽에 딱 버튼을 눌러 불을 딱 켜. 근데 갑자기 방 안에 있던 어둠과 켰던 빛이 싸우는 걸 본 적 있습니까? 막 어둠이 안 나가려고 막 밀고 막 빛이랑 막 으아 막 이런 거 본 적 없죠. 이거를 보면은 심각한 상담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정상이 아니에요. 상식이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 어둠이 가득해도 빛이 임하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져. 이게 뭐예요? 영적 원리라니까.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진짜 그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딱 하면 끝이라니. 제가 한번 전에 그 청소년들 데리고 아주 유명한 무속촌에 갔어요. 무속인들은 귀신 들려서 사단이 주는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날이 있었어요. 한 무당집을 갔는데 그 무당집은 그 보통 무당은 내가 무당이다 영업을 한다고 대나무 대나 뭐 풍선 같은 걸 달아놔요. 근데 이 무당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꽂아놔. 그리고 보통 무당은 사주를 물어요. 그럼 그걸 풀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당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얘기하는데 너무 유명해서 연초되면 중요한 때가 되면 일본이나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점치러 온답니다. 무당이. 그래서 내가 같은 팀들이 한 200명이 한 무속촌에 풀리니까 웬만한데 무당도 짜증나잖아요. 갑자기 뭐 교회에서 와가지고 시비 거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못 들어갔는데 내가 지나가던 아줌마한테 딱 얘기했는데 그 아줌마 거기로 인도해준 거야. 그래서 내가 잘 됐다 싶어가 들어갔는데 거기 같이 갔던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어. 그런데 진짜 귀신 들려서 사람들을 막 점치고 하는 무당이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들어갔는데 그 무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서 왜 왔어? 우리 교회 다닌단 말 안 했어. 내가 할매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할매, 내가 교회 다니게 생겼어요? 갑자기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할매 왜 교회 다니면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그러는데 딱 이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할배가 무섭다잖아 하면서 집에서 나갔어. 도망갔다니까. 자기가 섬기던 신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서 소리 지르면서 나갔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 근데 영적인 사실이 보이지 않아 모를 뿐이라고. 진짜 예수 믿는 자가 영적 싸움으로 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내리는 기도 속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체질이 돼서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솟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답을 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며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걸 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잊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전도 현장에 이제 부산에서 제가 아마 인생이 처음에 전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체격이 커요. 키랑.
실제로 보면 더 클 거예요. 되게 큰데 한 번은 이게 전도한다고 이제 딱 그 용두산 공원에 딱 갔는데 그 진짜 너무 비쩍 마른 어떻게 사람이 뼈밖에 없다라는 느낌. 어떤 여자분이 딱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복음을 딱 전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뭐냐면 어떤 남자를 사랑해서 교제를 했는데 이 남자가 감금한 거예요, 여자. 그래가지고 엄청 괴롭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여자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계속 무너진 상태라. 오히려 이거는 복음도 복음이지만 사실은 공권력, 경찰을 통해서 실제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 근데 이 여자가 한겨울에 슬리퍼 신고 잠옷 같은 거 입고 외투 하나 걸치고 벌벌 떨면서 딱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나쁜 남자 만나서 괴롭힘 당하고 학대도 당하고 감금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도 겪는 어려움보다 영적으로 더 사단이란 존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노예된 삶 속에서 자신도 잃어버리고 더 큰 재앙과 문제에 갇혀 살아간다는 마음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딱 주신 마음을 통해서 딱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연결되고 그리고 경찰과 도움을 통해서 그 괴롭히던 남자를 법적으로 처리도 교회에서 다 도와서 했고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부산에서 신앙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하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21교구 강남 서초 땅에는요. 영적으로 더 큰 어려움 당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뭐예요? 육신적인 것밖에 못 봐.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거짓말과 이간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진짜 현장의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유일한 해답과 유일한 진리의 복음을 결론으로 붙잡고 증거하기 원하는 또 그 복음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적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알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기억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